어제 영산제 다 보셨나요? 네. 참여하셨어요? 못 보신 분인데 바쁘셨나 본데. 보신 분들이 다들 와서 스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봉사자분들은 아닌 봉사자가 아닌 가끔 약천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어제 이제 와서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와서 어떻게 준비했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했는데요. 다 같이 우리 약천사의 가족 우리 신도분들께서 다 이렇게 분야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큰 행사를 잘 치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술의 실체가 뭐냐? 술의 실체가 술에는 보면 앞에서 이렇게 끌 수 있는 이제 손잡이도 있고, 그렇죠? 술에 바퀴가 있고,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짐칸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수레라 하는가? 수레의 실체가 과연 뭔가? 예를 들어서 그냥 눈앞에 이렇게 수레가 하나 딱, 그냥 그게 수레지,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레가 하나가 수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레 손잡이도 중요하고, 수레 바퀴도 중요하고, 수레 짐을 싣는 짐칸도 중요하죠.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서 각자 역할을 다 할 때, 그때 제대로 수레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수레라고 비로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레의 실체가 따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수레의 손잡이다, 바퀴다, 짐칸이다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수레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늘 이제 배울 과목인데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 수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상기하면서 오늘 이 삼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성제 47페이지, 오늘 사성제부터 할 차례죠? 지난 1학기 때 기초교리 시간에 사성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아이고,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기억나시면 얼른얼른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시니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성제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각기 성제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성제라 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모두가 성스러운 진리, 진상이라는 뜻에서입니다. 진상이 어디 식당 가면은 막 떼쓰는 그런 진상이 아니라, 참 진짜에 서로 상자 써서 진실된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성제는 구체적인 설법을 하실 때는 항상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내용상으로 보아도 연기법으로부터 중도행인 8정도까지 총망라되어 정교하게 이룩된 것이기에 석전교설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에 일대 보탑 하나의 큰 보배로운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상에서 보아도 우리는 이 사성제가 여러 가지 비유로서 찬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성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는 것을 몇 가지 알아보면 대강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다른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의 발자국이 가장 커서 다른 모든 발자국을 섭수함으로 제일이라고 하듯이, 사제는 모든 선법을 다 섭수함으로 일체법 가운데 제일이다. 중아암경 제7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세상에 해와 달이 출현하지 않으면 주야 사철에 구분도 없이 세상은 항상 어두워 암흑의 고통만이 계속되듯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사제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마찬가지로 생사의 기나긴 밤에 어두움만이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사제를 말씀하셨으므로 기나긴 밤에 순이란 지혜가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이다. 자바암경 권 15에 이 아암경의 이제 밑에도 보면은 잡아암경, 또 증일아암경인데 여기 못하네요. 또 사분율, 이렇게 여러 가지 책에서 이 사성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예를 든 걸 쭉 지나서 48페이지에 이와 같이 사성제가 석전 5도 정각의 내용으로 나와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때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도대체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알고 나면 겨우 이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일반적으로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석전 정각의 내용은 과연 위에서 말한 대로 연기법일까요? 아니면 이 사성제일까요? 우리가 위에서 지금까지 논하여 온 바와 같이 연기법으로부터 12연기설, 삼법인설, 중도설 등 온갖 교설이 유포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석전 정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기법이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성제, 또 삼법인, 또 뒤에서 배우게 될 8정도, 이러한 내용들은 다 연기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이 사성제가 석전 정각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이 사성제설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소설되겠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연기법으로부터 이루어진 12연기설, 삼법인설, 8정도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성제의 이치를 알면 곧 연기를 아는 것이라, 곧 정각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표방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성제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한 뜻을 알아보면서 이를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석존께서 구체적인 설법을 하실 때에는 의뢰이 이 사성제를 설하셨으므로 사성제가 쓰여 있는 경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일이 다 인용하여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 중아암경 권 7의 분별성제경에 의해 그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성제입니다. 고성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생은 고다, 노는 고다, 병은 고다, 산은 고다, 원증회는 고다, 애별리는 고다, 구부득은 고다, 요컨대 오치오는 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고 팔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고통, 또 거기에 플러스 네 가지를 더해서 8가지의 고통,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데, 사고는 생로병사, 그렇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보통 태어나는 건 축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태어나는 것을 고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태어날 때 기분 좋게 나오지 않았을걸요. 그렇죠? 또 아이를 낳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사실 윤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를 비춰볼 때 우리가 이미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업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뭔가 내가 갚아야 될 거, 해야 될 일, 다 하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받아야 될 뭔가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 안 태어났을 테니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직 뭔가 내가 받아야 될, 물론 즐거움도 있겠지만 즐겁지 않은 일들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은 고통인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그 뒤에 이제 왜 그게 고통스러운지는 또 뒤에 나옵니다. 다음 거기에 4가지가 추가된 것이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오치온고라고도 하고 오음성고라고도 합니다. 먼저 원증회고는 뭐냐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사실 그런 경우 일상에서도 있죠. 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괴로운 일이에요. 다음 애별리고, 이건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렇죠? 다 인연에 관련된 겁니다. 또 구부득고, 얻고자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그렇죠? 갖고 싶은 거 많은데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괴로움이죠. 아이들 뗐을 때 봐요. 아이고 아주 등짝을 그냥 그런 경우 많죠. 마지막은 오치온고 또는 오음성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음과 색수상행식, 이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멀쩡한 몸 갖고 태어난 게 사실은 괴로운 거야. 왜 괴로운 거냐? 흔히 그런 말 하죠. 안 보면 안 갖고 싶을 텐데, 안 들으면 괴롭지도 않을 텐데, 이 맛을 모르면 먹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쵸? 근데 그걸 다 아니까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어떤 건 보기 싫고, 듣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사실 어떤 이 온갖 제대로 이 몸을 받고 태어난 것 자체가 어쩌면 더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것은 생과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몸을 받고 태어나게 되니까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고성제. 이래서 삶은 일단 괴로움이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늘 괴롭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아주 즐겁고 행복할 때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다, 이 고를 먼저 내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감기약 언제 먹어요? 감기 걸리면 먹죠. 두통약 언제 먹어요? 머리 아플 때 먹어요. 치통약은 이 아플 때 먹는단 말이에요. 머리도 안 아픈데 미리 두통약 먹지는 않는단 말이죠. 내가 통증을 이건 아픔이다라고 느껴야만, 인식을 해야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동차 기름을 넣더라도 기름 잔뜩 있는데 굳이 기름 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장거리 갈 준비를 한다면 모를까. 근데 빨간불 들어오면 그때 가서 넣는 사람들 있죠. 닥쳐야만. 인생도 괴로움이란 걸 알아야, 내가 인식을 해야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라고 거기에 대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괴로움이라는 걸 인식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제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근데 맨날 너 스스로를 알아야 돼. 막 이러니까 그 중에 제자들이 좀 이렇게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했답니다. 스승님, 그럼 스승님은 스승님 자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게요? 나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걸 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나라는 존재는 뭘까? 나는 나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어떤 차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몰라서 실수해요? 알아 실수해요? 이거 내가 잘 알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물어봐요. 내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 이거 모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알아 하다가 사고 쳐. 그렇잖아요. 꼭 보면 내가 해봐서 압니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 엉뚱한 사고가 일어나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모르는 걸 인지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맞지 않는, 이게 맞을 거야 정확한지 아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내 생각이니까 맞아 하는데 과연 본인의 생각이 몇 프로나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 해도 늘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이 삶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성제를 먼저 앞에 내놓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집성제. 인생이 고라는 판단이 내려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은 고를 알리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를 떠나는 데 있는 것이니만큼 의사가 병의 양상을 알고 나서는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캐내어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그 고의 원인을 정확히 캐내어야 합니다. 일체 만물이 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연기법에 의해 생성되고 있는 이상 이 고라는 것에도 이 고를 있게끔 한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란 무엇일까요? 집성제란 고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는 정도의 말인데 경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은 실로 애욕에 네 육처가 있다.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가 그것이다. 이 중에 애욕이 있고 때가 있고 물들미 있고 집착이 있으면 이를 집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외부 경계를 접촉하고 인식하는 안이비설 신의의 6가지 감각기관이 집착과 애욕 등에 물들고 때가 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음성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음성고가 바로 이 안이비설 신의,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 두루 다 갖춰 있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죠. 예를 들면 뭔가를 보고 저건 이뻐, 저건 안 이뻐. 냄새를 맡으면 저건 냄새가 좋다, 나쁘다, 좋은 소리다, 좋지 않은 소리다라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 분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죠. 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집착은 바로 그 애욕심에서 우러나는 거죠. 내가 뭔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애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착으로 이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내가 얻고자 하고 집착하는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괴로울 일이 없죠. 다 되는데 뭐가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멸성제, 그러면 이런 그릇된 주관의 작용인 우명, 애욕, 집착 등을 다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고라는 것이 이들로부터 생긴 것이기에 이들이 없다면 모든 고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성제는 그럼 인생이 다 괴롭고 허무한 것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없는 인생, 모든 괴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중생으로서의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해탈의 경지요, 열반의 경지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모든 고의 근원을 없애면 곧 고가 없어지고, 고가 없어지면 곧 열반이므로 이에 대해서 멸성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에는 이에 대해 중생은 실로 네 육처가 있다.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가 그것이다. 해탈하여 물들지 않고 끊어버려 애욕을 없애면 이를 고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고의 근원을 뽑아 없애 육군을 청정히 하여 해탈의 삶, 열반의 삶을 길이 누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병이 다 나으면 누가 그를 환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를 다 끊으면 누가 그를 중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 중생은 누구나가 다 이를 꼭 체득하여 중생으로서의 탈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상의 과보입니다. 그리고 이 멸성제는 모든 고를 소멸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니 12연기설로 본다면 역관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삼법인설로 본다면 열반적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순관, 역관 그렇게 이제 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12연기란 뭐냐면 뒤에 12연기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연기의 과정을 12가지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이거를 무명에서부터 관하는 거, 무명행식, 명색, 유깁, 이렇게 앞에서부터 관하는 것을 순관,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노사, 생, 또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관하는 것을 역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괴로움은 결국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영원히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죠.
그렇죠?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그럼 뭐냐? 그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 그렇다면 이러한 열반의 이상적인 경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처방을 써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듯이 괴로운 중생계에서 열반 적정계로 가려면 그에 이를 수 있는 정확한 길이 제시되어 그 길을 가되 다시는 고통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성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워지고 있으며 그 길을 다름 아닌 팔정도라고 합니다. 경에는 이에 대해 도성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팔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상계의 원인입니다. 팔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이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팔정도를 얘기했었나요? 팔정도에 대해서 1학기 때 했었나요? 팔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략 자세히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견은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 옛날에는 집신을 고쳐 신지 마라. 뭐 이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갓끈을 고쳐 매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배나무 지나서 묶어도 되는데 왜 하필 배나무 아래에서 참외밭 지나서 신발을 고쳐 신어도 되는데 왜 하필 참외밭에서 고쳐 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 봤을 때는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시각, 보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 배나무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머리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이 갓끈을 고쳐 매는 건지 배를 따는 건지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이야 하고 보통은 이제 왜냐면 배밭 주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참외밭 주인은 참외를 따간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견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제대로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그렇게 하는 행위가 결국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내가 본 게 정말 맞나? 제대로 봤는가? 보통 본 사람은 그래요. 내가 분명히 봤다고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어. 근데 저 사람이 A란 사람이 별로 나하고 안 친해. 근데 A가 B하고 속닥속닥 하는 걸 봤어. 그 뒤로 뭔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 확신을 하죠. 너 B하고 속닥거리는 거 내가 다 봤어.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면서 속닥거리는 거 봤다는 것만으로 뭔가 거기에 나의 확신을 심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속닥거리는 거 확신은 하죠. 그 속닥거리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잖아 정작.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견해를 이건 확실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바른 견해가 첫 번째 팔정도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첫 번째 덕목인 거예요. 두 번째 정사유. 정사유는 바르게 사유한다는 거죠.
사유한다는 말은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른 생각.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것에 대해서 속닥거리는 걸 봤어. 응? 그럼 제가 무슨 말을 속닥했을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상황을. 또 한 가지는 사유에서 이제 뒤에 보면은 뒤에도 정념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념자죠. 생각 건데 사유와 생각, 이 정념은 어떻게 다르냐? 사유는 일단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사자는 밭전자 밑에 마음 심자가 써져 있어요. 그렇죠? 정념은 이제 금자 밑에 마음 심자가 써져 있어요. 대략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사유의 사는 밭을 생각하는 농부의 마음. 응? 농부는 여기서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이것을 가꾸고 수확해서 뭐 거둬들이는 것까지 어떤 1년 농사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앞뒤 막 이렇게 따져가면서 염은 지금의 마음이야. 지금 이 순간 생각, 내가 어떤 거에 꽂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노는 입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노는 입으로 염불 한다 그러잖아. 염불.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염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으로 되뇌는 염불이 있고 부처님을 쳐다보는 것도 염불이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부처님만 생각하는 걸 염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염이란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사유 뒤에 정어, 바른 말이 나옵니다. 바른 말은 이 시박참회에도 그 얘기 그거 나오죠. 망어, 기여, 양설, 또 악구. 뭐냐면 뭐 이간질 또는 욕설, 뭐 거짓말, 그리고 무슨 그 억지로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조심. 그렇죠? 그리고 정업은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바른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은 이제 목숨 명자를 쓰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바른 생활이라고 이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바른 생활.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인 거죠. 정지는 말 그대로 바르게 나아가는 것, 꾸준히 수행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념,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순간의 바른 생각. 그다음에 정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전에 그 백낙천이라는 당나라 문장가가 그 스님 큰 고승을 찾아가서, 스님 법명이 뭐였더라? 고승을 찾아가서 불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칠불통계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나보다 먼저 부처 앞에 깨달으셨던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앞에 부처님이 이제 유명한 연등불 부처님이셨고, 그 앞에 부처님 계셨는데, 그 모든 부처님들의 일괄적인 공통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의하라.
스스로 그 뜻을 정리롭게 하라. 안정시켜라 말이죠. 자기 생각을, 마음을. 그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시제불교,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낙천이 그거야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천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악한 거 하지 않고 모든 착한 일만 하고 자기 뜻을,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팔정도가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열반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상으로 우리는 사성제의 하나하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각 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으로는 다 밝혀진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논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제는 현실의 과보이니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인식을, 괴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집성제는 현실 고의 원인이니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므로 이 2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중생계의 인과를 나타낸 것이고, 멸성제는 이상의 과보이니 마땅히 증득해야 할 것이며, 도성제는 이상의 원인이니 마땅히 닦아야 할 것이므로 이 2가지는 곧 열반계의 인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요. 멸성제는 과보이고 도성제는 원인이다. 뭔 말이냐면 이 8정도를 통해서 8정도 수행을 통해 수행이 원인이 되고 이 수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멸하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성제를 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성제가 현실의 과보이고 집성제가 현실 고의 원인이란 말은 괴로움은 현실에서 집착하고 애욕에 물들어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에서 생기기 때문에 집성제를 원인이라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을 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성제 상호 간의 관계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불교학을 더 깊게 전공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성제 내용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5번째 삼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법인은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연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우주 인생에 내린 여실한 단안, 옳고 그름을 판단함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표방한 석존사상의 3대 요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아주 중요한 강령이죠. 삼법인이란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의 셋을 말하는데 이를 각기 법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은 법리라는 뜻이요 이는 인증의 뜻이므로 결정코 확실히 그러하여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이법, 이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삼법인을 말하면은 이와는 달리 열반적정 대신 일체계고를 넣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의 삼법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사법인 모두를 연기설과 결부시켜 알아보면서 이에 따라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삼법인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게 삼법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인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린 대로 인증, 도장을 빵 찍는, 우린 도장 뭔가 확실한 것을 증명할 때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확실한 진리다라고 결정을 부처님께서 딱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왜 사법인이라고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재행무상, 재본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걸 왜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할까? 네 가지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 우리말로 바꾸면 모든 것은 변한다. 요즘 또 유행하는 말 있죠? 다 지나간다. 그거 많이 유행하죠. 노래 가사도 있던데 다 지나간다 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인문학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다 지나간다. 언제부터 다 지나갔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우주가 생성이 된 이래로 지나가지 않은 건 없다. 그죠? 여러분 아마 저 매일 흐르는 강물도 그렇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그렇고 어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볼을 쌓아가지고 막아 놓는다면 잠시 흐르는 건 멈출 수가 있겠지만 볼을 막고 나서의 그 물이 방금 전의 물과 같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르죠, 그 물도. 어쨌든 나뭇잎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 현상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렇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가 변하면 안 되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은 현상계의 말이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상계의 영역이에요.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혼동하면 이제 말장난 내는 거예요.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그 변화하는 모든 것에 제법, 재행무상을 두 글자를 줄여서 제법이라고 해요. 무아, 변화하는 모든 것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특정한 실체,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야 라고 할 만한 것.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막 나가죠. 이 마이크의 실체는 뭘까? 이거는 껍데기고 마이크 헤드고 마이크 본체고, 그럼 이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마이크의 실체는 과연 뭘까? 아까 수레 얘기를 했었죠, 시작할 때. 그 수레의 실체는 바퀴에 있을까요? 손잡이에 있을까요? 그렇지. 그것이 다 뭉쳐져서 하나의 수레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이것이 수레야라고 따로 뜯어서 지목할 만한 실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 기억나시나요? 백양사에서 포교육장 하면서 외국인 템플스테이 진행을 할 때 선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줬던, 기억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특히 한국 불교를 배울 때 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특히 종교가 달라도 아마 스티브 잡스의 영향이 좀 있기도 해요. 잡스도 잡스는 원래 처음에는 일본 스님을 통해서 선을 접하고 나중에 인도에 가서 또 공부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선의 핵심은 심플이거든요. 심플. 근데 외국인들한테 그때 제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 설명을 해줬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통역을 통해서 지금부터 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영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오, My Buddhist name is 수안. 그랬어요. 아, 여러분 알아듣죠? But name is not me. This is my body. But body is not me. Who am I?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진지한 눈빛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Who are you? 그랬어요. Who are you? 그러니까 이 사람이 My name is 하다가 말문이 막힌 거야. 왜냐면 이름은 네가 아니거든. I don't know. 딱 그러더라고. 오케이. I don't know야. 이름은 나의 이름인 거잖아요. 나의. 내가 아니야. 나의 몸. 나의 옷하고 똑같은 거죠. 나의 옷. 나의 머리, 나의 팔, 나의 다리. 그죠? 하나도 나는 아니야. 나의 뭐뭐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그치, 분명히 뭔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막 움직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거다라고 하려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아예요. 나라고, 이것이 수레가 바퀴와 손잡이와 몸통이 다 모여서 하나의 수레가 형성이 된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이 오온이 다 구성이 인연 화합으로 뭉쳐져서 하나의 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불멸하냐? 영원하지 않아. 그렇죠? 지금도 매 시간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포는 2시간마다 바뀐답니다. 2시간마다 새 사람이 된대요. 좀 늙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변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변해가는 것에 실체가 있어서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재범무와 나라고 할 만한 집착할 대상은 없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 그러면 왜 일체가 괴로움인가? 아까 사성제 첫 번째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변하는데, 변한 것에 실체가 없는데 안 변했으면 좋겠어. 그 중에 뭔가 내 실체가 있어서 그거는 변하지 않고 영원 불멸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다 괴로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현상계에서의 현상계 영역인 거예요. 현상계 영역. 자, 그런데 이상계로 갑니다. 이상계로 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하는 것에 실체는 없어요.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야.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하는 모든 것에 나라고 특정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모든 집착을 떠난다면,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죠.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 그걸 니르바나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옛날 그 외국 밴드 중에 너바나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너바나가 그 니르바나의 어원이거든요. 얘네들이 불교를 좀 공부 알았나 봐.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밴드 이름은 열반 밴드인 거예요. 어쨌든 니르바나는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상태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상계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현상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가 3법이 있는 것이고, 현상계를 떠나면 이상계에 도달했을 때 모든 집착을 여의고 열반에 들었을 때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이렇게 3법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재행무상 재범무와 특히 이제 무아에서 그런데 한 가지 충돌이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도를 윤회한다고 그랬죠. 윤회란 말은 뭐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죠?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뭐 계속해서 무한데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데 그럼 뭐가 윤회할까요? 뭔가 있으니까 윤회할 거 아니야. 그지? 뭔가 있으니까 그게 돌고 돌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뭘까? 뭐가 돌고 돌까? 박수. 자, 이런 거예요. 요즘엔 비유하기가 참 좋아졌어. 예전에는 컴퓨터를 비유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찜찜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하드에 본체 하드 디스크가 있죠. 본체를 바꿔도 하드 디스크만 옮겨 놓으면 거기서 예전에 했던 작업들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본체에서. 그죠? 제가 이걸로 윤회를 설명을 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드디스크는 있는 건데요. 하드디스크는 뭔가 있는 거잖아. 그쵸? 이걸로 한계가 부족했어. 설명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완벽한 게 나왔어요.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정보를 막 만들어가지고 클라우드에 넣어요. 그러면 본체 리본이 상관없이 PC방 가서도 그걸 끄집어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접속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어요. 뭔가가 실체가 움직인 건 없죠. 뭐만 움직였어요? 정보, 데이터. 업을 우리가 세 가지 그때 신구의 3업을 현대용어로 이거 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데이터라고. 나밖엔 아닐 거야.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데이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이동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이 생에서의 몸뚱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사라져. 하드웨어는 사라지지만 이 데이터는 또 다른 저장고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작업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또는 좀 빨리 그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늘 할 일을 다 안 해놓고 그냥 놀면 어차피 내일 가면 그거 작업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결국엔 그 작업을 다 마무리했을 때 다 끝나고 새로운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과는 이 원인과 결과, 인과의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새롭게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 다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어나가는 거죠.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에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참회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즉 데이터를 삭제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 클라우드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옮겨갈 데이터도 없겠죠. 클라우드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열반 적정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